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여러 곳으로 다녀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없고 무질서해졌습니다. 또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성찬식까지 무절제하게 실시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들이 예배드리라고 모였는데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찬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되고 해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날에 주일에 각자 집에서 다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가져와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낮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끝난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 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자기 음식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예배 시간 가까이 돼서 달려오는 자들이었습니다. 땀 흘렸던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땀냄새 풍기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 온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이런 것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불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인 후에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다 모이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점점 불만이 생겼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였고 언제부터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생활도 넉넉하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여유 있게 예배에 참석했지만 시간이 바쁜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자기들이 늦게 왔고 음식을 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치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고린도라고 하는 한 교회 공동체가 점점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누어진 이런 모습으로 식사 후에 예배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을 두고 갈라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는 성찬식은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이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신앙적인 적용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기막힌 모습을 보고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모습으로 칭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 교회까지 와서 먹으면서 풍족하게 먹고 또 힘들고 어려운 노예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찬식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진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찬식을 매년 여러 번 하면서 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고 또 매번 참여하는 그 성찬식이 더욱 의미 있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찬의 기원입니다. 성찬의 기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이 제정될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떡은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때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거기서 잡히셨고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킨 절기죠. 어떻게 보면 그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며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썬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양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 문 앞에 칠해진 양의 피를 보고서 그냥 넘어간 그 유월을 회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의 제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몸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성찬식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떡과 잔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미사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채설입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공제설이라고 그러죠. 떡과 포도주를 그 밑에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하신다는 주장이죠. 또한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는 이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기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분과 연합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하라 하는 것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그분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욕망, 탐욕, 고집, 내 주인됨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성찬은 세례의 반복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난 내 자아가 다시 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세례하면서 성찬하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죽을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영광이죠. 죽음 뒤에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할 세례의 반복이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사명입니다. 오늘 읽은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사명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더 원합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복받는 것을 더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뢰하지 않고 영광을 탐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복음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은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변질이요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또 그것을 전하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성도 간의 하나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에서 우리는 떡을 작게 이렇게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큰 떡이나 빵을 찢으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찢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빵을 찢어서 먹으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의 한 몸을 먹은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잔도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신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뉠 수 없음을 주님의 뜻과 잔을 들면서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유한 자들끼리 먹고 마시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믿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앞두고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자아가 다시 성찬을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고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